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쓰임 받기 위해 잘라내라라는 제목으로 성막 강의 15번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각목을 성전의 기둥으로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요, 먼저 쓰임새에 맞도록 이렇게 잘 잘라내야 됩니다. 이게 규격이 똑같아야 돼요. 모든 이 성막 쓰고 있는 이 널판으로서 벽면을 세우기 위해서 그 치수가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총 48개가 있어야 되는데 48개 중에 하나가 만약에 크거나 또 어떤 게 작다 그러면 쓰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조각목을 이 성막의 기둥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벽면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딱 치수에 맞게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쓰임새에 맞도록 잘 잘라내야 되는데 나는 이 규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저를 써주세요 그러면서 잘라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디다 쓰겠냐 이거죠. 그래서 규격에 딱 맞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먼저는 나 자신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이론도 파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 있어서 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당대 아마 최고의 지성인이라 할 정도로 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런 어떤 지식이 충만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고 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론이라든가 학문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짝에도 쓰잘데기 없는 거구나. 오히려 하나님 주의 일을 하는데 방해만 될 뿐이구나. 그런 것을 절감한 다음부터는 이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다 파해버리고 또 높아진 교만한 마음도 다 파해버리고 모든 생각을 오직 예수에게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거기에 맞는 기준에 맞춰서 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을 하라고 할 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왜 나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이러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정치인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왔다 칩시다. 등록했어요. 그럼 그 사람 보고 내일부터 주차 관리하는데 충성하세요 라고 하면은 하겠습니까? 하긴 해요. 사진 찍기 위해서. 정치인들 보면은 왜 갑자기 선거 때 되면은 나와가지고 서민들하고 막 같이 사진도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두 번 정도 보여주기 위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진심을 가지고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없습니다. 일단 정치인들이 교회에 올 때는 다 목적이 있더라고요. 저희 연세중학교에도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왔다 갔어요. 처음에는 막 우리 연세중학교에 등록해가지고 정말 우리 교인이 될 것처럼 했는데 선거 지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붙으면 그나마 이렇게 얼굴 비추기 위해서 와요. 근데 떨어지면 그냥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정말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또 그런 또 많은 지식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잘라내는 일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아마 나름대로 여기서야
뭐 그냥 같은 교인이고 동탄 연세중학교의 성도긴 하지만은 또 밖에 나가면은 각자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와 또 이런 체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준에 봤을 때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초라해 보일 때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규격에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포기해야 되고 이렇게 나를 잘라내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여기 보면은 너무나 이제 자기 자신이 큰 거예요. 교회에서 쓰임 받기에는 너무 큰 상태인 거예요. 그걸 잘라내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목회 방침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질서가 있고 그런 것들에 다 순종해 가면서 자기 자신을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또 너무 내가 부족하다. 내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라고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추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쓰려고 하면 저는 못해요.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하겠어요. 라고 오히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나는 그렇게 쓸 수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너무 또 낮추는 그런 경우도 또 하나님께 쓰시기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딱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내가 어떻든 간에 일단 내가 너무 크다 싶으면 잘라내야 되고 또 내가 너무 작다 싶으면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도록 나를 써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그 각 기관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다른 일반적인 사회나 이런 조직에서는 위에서 명령한 강단에서 이번에 만약에 3월 1일 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빨리 수종을 들 것인가, 어떻게 해서 많은 성도들이 또 전국에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모든 기관이 그걸 논의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 그 사회에서 그런 회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회의의 그 결정은 위에서 하는 그 결정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충성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게 바로 그 회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기를 우리가 회비도 내고 다 그러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회비 같은 경우도 다 내가지고 그게 재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그걸 우리가 청구해서 허가받고 쓰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은요, 여러분들의 목숨값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일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내가 그만큼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시간과 나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사실 얻은 거예요. 그럼 그 돈이 기간 회비든 내가 드리는 예물이든 간에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만약에 함부로 남용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도 그런 뭐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기부금 같은 걸 많이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기네들 막 나름대로 막 유용해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낼 때는 이 사회단체에서 정말로 좋은 일에 쓰기를 바라고 냈는데 나중에 그 재정을 까발려 보니까 자기네들을 먹는 일에 또 자기네 좋은 집 사고 또 거기 자기네 자식들 막 유학 보내고 막 이런 데 썼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좋겠어요. 시민단체나 이런 데 그런 거 썼다라고 하면 그러면 정말로 기가 막히고 반발이 더 심하고 다시는 내가 후원 안 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더한 거죠.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걸 만약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연말이 돼가지고 회비가 남았어요. 야, 남은 거 다 써야 된다. 안 쓰면 내년에 못하.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흐지부지 막 다 써버렸어요. 그냥 짜장면 사 먹고 뭐 어디가 뷔페 가서 먹고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불편하고 이게 왜 우리 교회만 그럴까라고 하겠지만요. 저는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100% 유익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남은 돈이 있었어요. 그 남은 돈 가지고 흐지부지 써가지고 없애는 게 좋겠어요? 남은 돈 다 건축헌금으로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대로 그 돈을 남은 돈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유익이죠. 근데 자칫 잘못 생각해 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낸 돈인데 우리가 낸 돈이 돈이지만 각자 그 돈을 낼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지 절대로 사적으로 쓰고자 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내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 뭐 갑자기 생기는 것도 있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갑자기 막 지시하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우리가 수정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충성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곳이 바로 기관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금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연세중앙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흔들려 버리면은 우리 연세중앙교회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조금은 까다롭고 이럴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다른 데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것은 교회에도 유익이고 내 영혼에도 유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잘라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던 이론, 그리고 교만한 마음들, 내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나를 잘라내는 것. 조광목도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지식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나님의 수준에 맞도록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인 거죠.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내 지식이나 나의 환경 이런 것들이 내 믿음을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관을 운영하는데 인간적인 수단이나 인간적인 방법, 세상에서 쓰는 방법으로 했다가는요, 결국은 그 기관은 절대 부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그 목회 방침에 순종하고 어떻게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기관이 부흥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지 세상의 기준대로 끌고 갔다가는요,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당장은 좋은 것 같죠. 당장은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을 끌고 가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식에 맞게 환경 수준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려 한다라고 하면은 조각목의 자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하는 일도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기준에 내가 맞추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나는 그게 도저히 못 맞춰. 나는 이 정도만 할게. 이런다라고 하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것은 진정한 이 조각목의 자세는 아닌 거죠. 은혜 받은 자로서의 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항상 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러면서도 그냥 대충 만족하면서 나 그래도 신앙생활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지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히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그래 그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육신의 어떤 즐거움도 즐기자 두 가지를 다 쫓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해야 되니까 그날은 이제 뭐 TV도 안 보고 가만히 있다가 11시 59분 59초 땡 12시 그럼 그때부터 그때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난 하나님 말씀도 잘 지켰고 그리고 12시 땡 넘었으니까 이제 나는 주일 아니지 이러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이게 옳으냐는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을 포기해야지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지 두 개가 병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그거는 외식이 돼요. 그렇게 만약에 밤늦게까지 TV 보고 그러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11시 59분 5초까지 TV 보다가 12시 땡 껐어요. 그러고 다음날 교회 오면은 그게 제대로 된 예배가 되겠냐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습성까지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만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절대로 육신을 쫓았다가는 결과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제 나는 거기에 하나님 내가 이런 직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너무 자기를 낮추는 사람도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죠. 예.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나는 못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만은 주님께서 쓰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거기에 맡기면 되는데 거기에서 또 나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왜 나한테 그런 일을 시키셔요? 나는 이러면서 막 도망간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작정하셨다라고 하면은 나는 그냥 거기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중앙교회 초창기 때, 연희동 때, 망원동 때, 노량진 초반기만 해도 직분은 무조건 임명이에요. 뭐 논의사항이 없어요. 뭐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추천도 안 합니다. 그냥 강단에서 그대로 임명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직분을 맡은 거예요. 교구장들 같은 경우는 거의 자기 생활이 없습니다. 그냥 저희 일반 그 부사역자는 거의 똑같아요. 출근해야죠. 하루 종일 신방 다녀야죠. 그런데 가정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임명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임명 받고 보니 애들도 어리고 도저히 그 직분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 그 집안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아이들 한참 조그말 때 어린아이 때 그런 직분을 맡았으니 어떡하겠어요. 그런데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나중에 가서는 그 집안이 복을 받고 정말로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하기를 잘했구나. 그때 순종하기를 정말로 잘했구나. 라고 그런 고백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상황이나 현실로 봐서는 안 되지만은 무조건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제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실 때 나를 내려놓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앞에는 예, 아멘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무조건 순종하셨잖아요. 말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신 일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을 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나도 주님과 같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예 아니면 아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도 잘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그 기준에 맞추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삐져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 도저히 이 교회 못 다니겠어라고 시험 들어서 나가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고 목회 방침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갈등이 없어요. 그냥 예 무조건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가 발전적인 생각 그런 것들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도 언제든지 우리가 제시할 수도 있고 건의할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만약에 다 무조건 그냥 로봇처럼 순종하라는 게 아니죠. 항상 발전적인 생각, 더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게 어떤 걸까 고민하고 그러다 보면은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해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복지부동하고 그냥 명령만 떨어지면 뭘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어떤 의견을 냈을 때 그것이 지금 당장 교회에서는 할 수 없고 이거는 좀 이른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빨리 우리가 포기하고 접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간증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청년회 때 자기가 어떤 계획을 딱 해가지고 계획서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갔어요. 갔더니만은 보지도 않고 그냥 휙 던져버리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그 목사님은 그 전에 그 준비하는 과정을 다 보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휙 던져버리니까 청년회장 입장으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또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 아침에 설교도 들을 때마다 은혜도 안 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일을 하면 다른 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교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다. 그제서야 이제 깨달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무조건 이 목회 방침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 생각들 그걸 다 교회에서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또 그걸 받아들이면은 다른 곳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회의 그 상황을 봐서 움직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결정이든 간에 수용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대해서는 예하고 아멘 밖에는 없어야 된다. 이걸 믿음으로 가지시고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 충성할 때 항상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때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거의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나귀를 어디서 구했냐면은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참 이게 뭔가 허황된 명령이기도 하죠. 거기 가면은 나귀 새끼 있을 거야. 그거 그냥 끌고 와. 그 얘기잖아요. 또 실제로 또 이 제자들도 얼마나 참 순수한 믿음을 가졌는지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거 돈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돈 준비할까요? 그리고 이 나귀 끌고 오면은 그 사람들이 반발할 텐데 남의 재산 그냥 이거 강탈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값을 주고 사갖고 와야죠. 막 이렇게 주장할 만도 한데 이 제자들은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왜 이거 풀어가느냐 그랬더니만은 주가 쓰시겠다 이 말 했겠죠. 그러고 나서 끌고 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명령 앞에 그냥 우리는 나귀처럼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나귀처럼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 쓰시고자 할 때 그냥 납작 엎드려 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다른 반대의 의사가 없어요. 그렇죠? 나귀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냥 나귀. 그러니까 결국 이 나귀는 어떠한 나귀가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메시아로 거의 등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태운 유일한 나귀가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이 나귀처럼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다 내려놓고 무조건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나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예수님이 그 나귀에 올라타신 것처럼 만약에 내가 이런 나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무조건 쓰임 받겠다라고 바짝 엎드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올라타신 것처럼 처음에는 비록 작은 직분이었지만은 시간이 내년 한 해가 또 지나고 나면은 더 큰 직분들을 맡게 되고 더 무거운 짐도 얹어도 끄떡없는 그런 나귀가 되겠죠. 처음에는 이것만 해도 무거워가지고 막 낑낑거렸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더 큰 직분을 주어지고 더 많은 직분이 주어져도 끄떡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순종했던 나귀처럼 나도 그렇게 쓰임 받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다 나를 이렇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북아메리카에 있는 로키 산맥에 가면은 그 산맥이 이제 3,000m 정도 높이가 되는데 거기에는 수목 한계선이라는 게 있어요. 나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한계선에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이 수목 한계선에 있다 보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막 바람도 불고 나무가 위로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그림처럼 나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얼마나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그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어내는 나무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딱 봤을 때는 저기서 도저히 나무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저렇게 마치 무릎 꿇은 것처럼 저런 나무가 있었네. 근데 저 나무를 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들면은 기가 막힌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조각목 똑같은 거예요. 조각목도 겉으로 봐가지고는 아무 쓰잘데기 없어 보이고, 그리고 사막에 놓여 있는 그 나무 얼마나 힘들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거기서 자기 역할을 해낼 때 바이올린이야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게 명품이구나, 정말로 좋은 악기구나, 그 정도로 끝나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걸로 끝나겠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조각목처럼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내가 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명품 바이올린에 비할 바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조각목처럼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지금 쭉 봐왔던 것처럼 정말로 사막 같은 곳에서 물도 없고 계속 햇빛은 내리쬐고 그리고 언제 묻힐지 모르는 공포 가운데 사는 그런 조각목,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 때, 그때 나는 비록 초라한 조각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고 할 때, 여기는 이 나무로 만든 그 바이올린의 영광에 거기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조각목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복으로 알고 어떠한 경우든지 우리는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조각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이 조각목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런 조각목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쓰임 받기 위해서 나를 잘라내야 된다. 여기까지 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껍질을 벗기고 금으로 써야 되고 요 절차가 남은 거죠. 그건 결국은 내 안에서 이제는 예수의 특성만 나타나는 겁니다. 겉으로 이제 내 육신은 조각목처럼 초라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특성이 나타나야 되고, 그럴 때 이제 내가 정말로 참된 조각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나도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모난 부분이 있고 또 규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과감히 잘라내고 무조건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나귀처럼 내가 쓰겠다라고 할 때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쓰임받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짐을 지어준다 한들 끄떡없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